말씀은 우리가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보고 듣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텍스트, 컨텍스트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삶의 정황도 있지만 이 텍스트, 하나님의 이 본문 말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서로 긴밀하게 잘 연관이 되어야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우리가 매일 성경을 함께 공동체적으로 같이 읽어나가잖아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났던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누구냐면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예레미야에 관한 이야기를 읽을 때 약간의 그 감동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또 보면서 더 그것이 두드러지게 이렇게 저한테는 크게 좀 와닿았습니다. 사실 오늘은 말씀을 우리 정일홍 목사님이 전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사모님이 코로나 확진 때문에 오늘 교회에 나오지 못했고 제가 목요일 오후쯤에서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소식을 들었죠. 그래서 지금 순서에 의하면 6장 1절에서 아마 13절까지 정일홍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해 주셨는데 제가 이것을 다시 준비해서 하기보다는 목사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제가 그 다음으로 그 문맥 이어지는 것을 준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전하는데 제가 이것을 계속해서 읽으면 읽을수록 저도 조금은 당황스럽잖아요. 갑자기 또 말씀을 준비해야 되니까.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자꾸 예레미야가 떠오르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 예레미야의 그 상황이 어땠을까? 여러분들 매일 성경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대번 여러분들이 금방 좀 알 수 있을 건데 예레미야가 참 외로웠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외로웠겠다. 여러분 외로움에는 크게 나누자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적인 외로움이고 하나는 영적인 외로움이에요. 사실은 영적인 외로움이 일반적인 외로움까지 다 감싸고 있어요.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외로움은 뭐겠어요? 뭐 예를 들자면 제가 결혼하기 전에 청년의 때를 저도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성, 결혼하고 싶은 배우자에 관한 외로움이 있는 거죠. 이건 누구든 아마 다 그럴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일반적인 외로움이라는 것은 심리적이고 또는 뭐 사고적이고 또는 경험적이고 또는 뭐 신체적인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것이 일반적인 외로움이라면 영적인 외로움이 뭐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그 외로움. 왜 그러냐면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하게 하셨어요. 그랬을 때 예레미야는 어떤 일에 지금 상황에 닥쳐 있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 보니까 일대 다수예요. 다수의 사람들이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은 예레미야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과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이 만약에 우리에게 닥쳤다.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는 동시에 예레미야는 얻어맞기도 했어요. 매를 맞았어요. 제사장 바스훌이라는 사람한테 매도 맞고 또는 이 목에 이 나무로 생긴 것으로 목을 딱 이렇게 조이는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그런 시간도 보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직했으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를 차라리 태어나지 말게 하시지. 너무 힘들다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서 불타올라서 내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라는 표현도 하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거짓 선지자들은 야 괜찮아. 이스라엘 백성들 평안할 거야. 하나님이 재앙을 절대로 너네들한테 내리지 않을 거야. 그리고 저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바벨론 포로로 절대 잡혀가지 않을 거야. 여러분이 들을 때는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심판을 선언하는 예레미야 말을 여러분 귀를 기울이실 거예요? 아니면 평안하다, 재앙이 없다, 괜찮다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어요. 이랬을 때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떻겠냐고요. 어마어마하죠. 거기다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레미야가 23년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순종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23년 동안 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이 대목에서는 저한테 굉장한 위로가 됐어요. 저도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게 2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분보다는 훨씬 예레미야보다 상황이 낫잖아요. 그래도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혼자란 말이죠. 여러분, 이 영적인 외로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이게 진짜 뜻인데 이걸 막 외치거든요. 정말 잘 권면하고 전하고 하는데 안 듣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예레미야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안 외로웠겠어요? 엄청 외로웠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닮아있다라는 거예요. 뭐와 닮아있냐면 침례 요한도 아마 그랬을 것이다 라는 거죠. 침례 요한도. 침례 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어요. 왜 감옥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대로를 이 헤롯이라는 분봉 왕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건 하나님 뜻이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그는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1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동생이 죽지 않는 한 살아있을 때 아내를 취하는 것은 레위기 18장에 나온 말씀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 침례 요한은 이 헤롯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분봉 왕이라는 것은 유대를 좀 나눠서 이 로마가 다스리면서 유대를 좀 나눠서 그 유대인들 출신 중에 왕을 뽑아서 다스려라 해준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인데 그가 이런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침례 요한은 그저 말씀의 기준으로 이야기를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침례 요한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광야에 나가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그랬어요. 메뚜기 위에 석청을 먹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은 곳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죠. 그랬을 때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침례받고 이 침례 요한의 사역에 동참한 사람들이 꽤 있었다고요. 그러는 중에 지금 헤롯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를 감옥에 잡아 넣었습니다. 억울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억울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70년만 지나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평안하다, 재앙이 없다 하는 말만 듣고 있으니 그리고 그가 얻어맞고 그가 마음의 상처를 입고 조롱당하고 모욕당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진리를 전했는데 모욕을 당했단 말이죠.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마치 이 예레미야와 이 침례 요한이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전했는데 감옥에 들어갔어요.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억울하죠. 당연히 억울하죠. 이런 사역들을 감당했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렇게 좀 더 편안하게 정말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이 시대에도 사실은 이런 외치는 자의 소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모욕을 당하고 내가 어떤 피해를 보고 내가 어떻게 두들겨 맞고 내가 감옥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외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 들을 수 있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뭘 원하실까? 회개를 원하시면 내가 정말로 내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전하면 싫고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나는 착하다, 선하다 이런 선한 컴플렉스라는 게 있어요. 좀 우리가 거기에 좀 매여서 싫은 거죠.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한테 회개하라고 해? 이렇게 나오면 곤란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내 개인의 잘못 때문에 내 내면 깊은 곳에서 썩어 문드러진 것 때문에 회개하라고 하는 건데 나는 그것도 감추고 잘 지내고 있거든요. 드러내지 않아도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런 경우도 될 수가 있고요. 나 아닌 또 다른 우리 교회의 모습, 이 우리 현 사회의 모습 이것을 놓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일을 만들어 가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기도 한번 듣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도 있지 않나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그런 이 삶의 정황 속에서 좀 제가 느꼈던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매일 성경을 잘 꾸준히 하셨다면 저와 아마 비슷한 것을 좀 느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텍스트로 가보면 이 본문을 가보면 여기에 또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제는 삶의 정황이 아니라 이 텍스트를 들여다볼 때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자,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5절 말씀. 자, 시작.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누구라고 합니까? 엘리야. 엘리야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읽으면 누가 떠오릅니까? 엘리야가 떠올라요. 자, 지금 누구 얘기인데 여기까지 왔냐면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어요. 왜냐하면 이 전 문맥에 보면 제자들을 파송을 해요. 둘씩. 근데 제자들이 파송을 하면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것이 이제 막 두루두루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이름이 드러납니까? 스승인, 선생인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 거죠. 근데 헤로드 왕이 이걸 듣고서 야, 침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그래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환생이죠, 환생. 우리는 환생을 믿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있는 그들의 부활을 믿는 거죠. 부활을 믿는 거죠. 이 헤롯은 이것이 굉장히 이게 정립이 안 된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냐면 그가 엘리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라는 인물이 과연 여기에 기록된 침례 요한과 얼마큼 닮아 있을까라는 거죠. 자, 우선은 엘리야가 있었던 그 시대 가운데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나봇의 포도원이 나와요. 나봇의 포도원.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나오는데 이 아합 왕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아합 왕. 아합 왕이 그 포도원을 탐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왕궁에서 바로 내려다 보이는 근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합 왕이 거래를 시작해요. 뭐라고 하냐면 나봇에게 내가 너에게 여기에 상응하는 값을 지불하겠다. 웃돈을 줘서 내가 그걸 사고 싶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이 나봇이 뭐라고 했냐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조들, 우리 조상들이 남겨준 유산입니다. 그걸 이제 거래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합 왕이 또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그거보다 좀 더 넓은 포도원을 내가 주겠다. 라고 했죠. 그래도 나봇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아합이 마음에 근심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왜 근심이 생겼습니까? 갖고 싶어서. 그 포도원을 갖고 싶어서. 그랬을 때 곁에 있던 아내 왕비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당신은 왕입니다. 뭘 걱정하십니까? 내가 뺏어드리겠습니다. 해서 그것을 뺐습니다. 아합은 그래도 양심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 아내 이세벨을 통해서 그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합니다. 이 이야기를 좀 함축적으로 정리해 놓은 구절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충동질했다는 거예요, 옆에서. 그래서 자신을 팔은 거예요. 자신의 마음 두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 내가 이거 억지로 하면 안 되지. 라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저거 너무나 갖고 싶은데, 저거 뺏고 싶은데, 정당한 가격을 주고 가져오면 될 텐데, 이런 마음도 있었던 거죠. 그랬을 때 이세벨이 곁에서 충동질을 했죠. 이런 죄악을 그가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나온 이 침례 요한은 이 목베임을 당해요. 누구에 의해서? 헤로디아라는 여인에 의해서. 헤롯 왕의 아내, 동생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장가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헤로디아가 미워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간 이유도 뭐냐면 헤롯이 헤로디아를 위해서 침례 요한을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불륜인데 그것을 그가 고발했기 때문에 싫은 거죠. 미운 거죠. 죽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마침 기회가 왔다 그랬습니다. 이 마침은, 이 기회가 좋은 날은 침례 요한한테는 엄청난 불행이죠. 그러나 이 헤롯과 헤로디아에게는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잔치를 벌이잖아요. 잔치를 벌이는데 그의 딸,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춥니다. 이 잔치에는 술이 빠질 수가 없고요. 이 잔치에는
상당히 높은 고위직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그 속에서 흥에 겨울 때 그들의 쾌락은 최고조에 달합니다. 그랬을 때 이 소녀, 이 10대 소녀가 추는 춤을 보고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았죠. 흥분됐죠.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나한테 뭐든지 원해. 내가 다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내가 줄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엄마한테 가서 어머니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했더니 침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해서 소반에 그 머리를 얹어서 가지고 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힘든 장면이긴 합니다. 이 헤롯도 아내를 잘못 떠가지고 이세벨처럼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약간의 번민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이렇기 때문에 지금 한 이야기도 본인이 했지만 26절에 가서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자기 신분 때문에. 그래서 허락을 한 거예요. 역시 헤롯도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 마음. 하나는 자기의 불륜을 고발했기 때문에 죽이고 싶은 마음도 사실은 있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죽이고 싶었으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로데의 마음에도 헤로디아와 또 헤로디아는 그냥 죽이고 싶었던 거고 헤롯은 야,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인데 그래도 저 사람이 얘기해 주는 건 내가 귀담아 들을 만한데 라는 마음도 있었고 하나는 나의 잘못을 고발해 나에게 이런 수치심을 줘 그러니까 죽이고 싶은 마음도 함께 있었던 겁니다. 자, 마치 엘리야와 이 침례요한이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여기에서 말하는 이 침례 요한은 또 어떤 역할을 여기에서 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엘리야와는 도대체 어떤 관계일까? 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같은 마가복음인데 여러분 성경 있으시죠? 자, 9장이 마치 이 내용의 주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풀어서 얘기해 줍니다. 자, 마가복음 9장 11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읽습니다. 자, 찾으셨죠? 바로 같은 마가복음이니까. 자,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엘리야가 왔다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침례 요한이에요. 그가 회복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그게 회복입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야로 이 6장 15절에서 그가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고 등장시킨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실제로 침례 요한은 엘리야로 마지막 엘리야로 온 겁니다. 다시. 그리고 신기하게도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갔어요. 이런 것들이 다 그대로 성경에서 말한 그대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이제는 침례 요한이 엘리야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회복이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라는 그 표현처럼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이 침례 요한이 지금 고난을 멸시를 받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고난과 멸시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의 이 죽음은 어떤 죽음일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죽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죽음.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시사하는 그런 서막이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안겨다 주지만 그 구원을 안겨다 주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진행되는데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침례 요한이고 예수님인데 그 죽음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침례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이 복음의 역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지금 이 헤롯 궁이에요. 헤롯 궁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호화로워요. 잔치가 벌어졌고 먹을 게 넘쳐납니다. 그리고 그 호화로움 속에 뭐가 있냐면 도덕적인 회의가 있어요. 그리고 도덕적인 파탄이 있어요. 마음껏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그냥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도 되는 거예요. 흥에 겨워서 사람 하나, 목숨 하나 없애는 것, 자기들의 그 만족을 위해서, 이 흥을 깨지 않기 위해서 사람 하나, 목숨 하나 없애는 것 쉬운 겁니다. 이런 도덕적 파탄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헤롯 궁이에요. 근데 이가 대조를 이루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제자들의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입니다. 오늘 이 헤롯 궁 다음에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면 빈들이에요, 빈들. 빈들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주님께서 먹을 것을 축사하시고 내어주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곳이 빈들입니다. 헤롯 궁과 빈들이 아주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어디에서 전해집니까? 빈들에서 전해지는 거예요. 호화롭고 화려한 곳에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약하고 정말로 굶주리고 정말로 광야와 같은 곳에서 복음은 전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전해지고 싶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난한 곳으로, 외로운 자들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헤롯궁과 같이 편안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를 원하고 부를 누리고 싶기 원하고 거기엔 복음이 전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한 번 정도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헤롯과 같이 누리고 싶고 올라가고 싶고 또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가 오늘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쉽게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 삶의 목표가 뭔지를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으면 복음을 들고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복음은 빈들에서 전해지는 거예요. 정말 외롭고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그런 역할을 침례 요한이 했고 그 침례 요한의 이 목숨을 이 죽음이 보여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서 곧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 침례 요한에 대해서 그가 정말로 외롭고 또 그가 억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속에서 그가 그것을 잘 이겨내고 그가 했던 사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거는 침례 요한의 알리는 사역과 침례 요한의 보여주는 사역입니다. 저는 우리 신앙인들이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이 두 가지를 꼭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알리는 겁니다. 자, 침례 요한이 뭘 알렸습니까? 회개, 메시아,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렸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것을 알려야 됩니다. 예레미야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멀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만 예수님을 전하지 말고 또 하나 우리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보여준 게 뭡니까? 죽음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을 다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예수님의 죽음을 시사하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 우리가 알리는 것, 선포하는 것,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해야 되고 또 하나 우리 삶에서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그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살고자 하느냐? 네가 죽으면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썩어지는 미랄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라는 거예요. 그 삶을 보여줘야 되죠. 말만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삶 가운데서 우리가 내 삶을 그것을 일궈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그걸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죽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신은 죽고 우리의 영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포만 하고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그런 자가 아니라 입술로 선포했다면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드려지고 우리의 행동도 삶도 그렇게 보여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죽음 가운데 떠오르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예레미야나 또는 침례 요한의 입장이 잠깐만 돼보십시오. 말씀드렸죠? 영적인 외로움이 있습니다. 억울함이 있습니다. 간혹 그런 사람 보거든요. 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착하게 사는데, 나 하나님 앞에서 할 도리를 다 하고 사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나에겐 조금이라도 불편한 일이 생기면 안 되고요. 나에겐 조금이라도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깐이나마 예레미야의 입장, 침례 요한의 그 상황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 보시라고요.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더 있다고 말씀드렸죠. 누구냐면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기 바로 직전에 어디를 봤습니까? 하늘을 봤어요.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다라는 소리를 했을 때 사람들은 돌을 던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거의 목숨이 끊어질 마지막에 외쳤습니다.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잠시 그들의 입장에 한번 서봤을 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억울함과 영적인 외로움 속에서 어떻게 이걸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런 상황에 당연히 안 처할 겁니다. 이런 위대한 신앙인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님 나라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사실은 처지에 놓이지 않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잠깐이나마 한번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이들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돌을 맞으면서 그렇게 용서할 수 있고? 단 한 가지예요, 여러분. 단 한 가지. 예레미야가 주님을 봤어요. 하나님을 봤다고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을 본 게 아니에요. 나를 때리고 상처 준 사람을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 주시는 하나님, 나를 계속해서 선한 길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봤다고요. 그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계속 재촉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봤다고요. 저는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높은 자리에 있는 분봉 왕에게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거, 내가 감옥에 가도 상관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주님을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감없이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타협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 타협하지 않습니까? 좋아하는 말씀만 쏙쏙 골라서 여러분 묵상하지 않습니까?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말씀은 저쪽으로 채워버리고 너에게 축복하노라 복을 주겠다 하는 말씀을 붙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시때때로 주님도 봤다가 세상도 봤다가 부귀영화도 봤다가 그래서는 과연 이들이 그런 사역을 스데반이 그렇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마지막에도 그 고통 중에서 하늘을 봤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하루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바라볼 때 이들의 이 험난한 사역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 우리는 좀 더 이보다는 강도가 좀 낮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 바라보고 뜻을 쫓으면 능히 이걸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본문 속에서 이 침례 요한이나 또 다른 이 인물들이 막 오버랩되면서 묵상한 딱 단어가 있어요. 전능자의 그늘. 전능자의 그늘. 이것은 책 이름이에요. 전능자의 그늘. 이들은 전능자의 그늘 안에서 그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1956년에 에콰도르에 살인 부족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동료 4명과 함께 순교했습니다. 몇 살이냐면 28살. 신혼 때. 그리고 이 책은 누가 썼냐면 그의 신앙과 삶을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그의 아내가 쓴 책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다시 남편의 들을 이어 그 살인을 저지르는 그 부족에게 찾아갔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이 짐 엘리엇이라는, 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에 나온 이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다시 한번 말 읽어드릴게요.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그가 대학생 때 고백했던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전능자의 그늘이 책 제목이 아니더라고요. 책의 제목을 전능자의 그늘로 했지만 시편 91편 1,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우리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고 나의 요새, 내가 의뢰할 만한 그런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나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 나는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이 한 주 동안 날마다 저와 함께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